세상 역사를 보면, 짧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까,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의롭고 정직하게 한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런 현상들이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시간을 좀 길게 보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악한 자를 벌하시는구나, 어려운 자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 좁은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 좀 길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야고보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8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밤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구해 줬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들도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날이 새매, 이 말은 날이 새도록 이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군인들은 밤에 이제 근무를 씁니다. 경계 근무, 이제 철책선 근무수이라면 2명씩 돌아가면서 쓰는데,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2시간씩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군대에 있던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12시에서 2시 사이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근무자가 졸았다고 하면 그 순간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시대 근무 교대자가 오면 반드시 근무 교대를 할 때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대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밤에 일어난 일인데 날이 새도록까지 분명히 근무 교대를 했을 텐데, 앞에 근무자들이 잠깐 조는 틈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면 분명히 그 다음 근무자가 왔을 때 앞에 베드로가 없는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야 됩니다. 그렇죠? 비상 소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날이 새도록 이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안전한 곳으로 도피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한 데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베드로의 앞길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감옥에서 이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알아채면 분명히 또 군인들을 동원해가 찾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앞에 선 근무자의 눈도 감기셨고 인수인계 할 때도 전혀 모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이루시면 그 구원을 하나님이 친히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게 아니고 시작하신 그분께서 완성하신다, 그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아도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타락할 때도 있고 세상으로 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다 지켜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 가지고 이들을 홍해가로 다 인도를 합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를 또
하나님이 또 보내는 거죠.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쫓아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앞에는 바다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니까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바다로 가서 빠져 죽든지 아니면 항복하든지 이 두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에서 인도해서 그들의 길을 비추어서 열어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딱 쫓아오니까 이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뒤로 가서 딱 중간을 막고 서는 것입니다. 못 오도록 막아 서는 거죠. 그래서 애국 군대는 빤히 보면서도 못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많이 떨어졌을 때 다시 쭉 가니까 따라오다가 결국 바다에 다 빠뜨려 죽이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은 참 꼼꼼한 분이다.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 뒤에 적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분이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멋진 분이다. 저는 구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적들이 우리를 쫓아오려고 하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조폭에 가담했다가 나중에 보니 잘못되었다 싶고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계속 따라와가지고 못 살게 굴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한 곳까지 이를 때까지 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막고 감추어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세상 일은 사람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그날 6월절 아침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게 이 헤롯이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4명씩 4조를 특별하게 감옥을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의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지키는데, 여기서 뭐 실수가 있겠나 싶은데 밤에 그 지키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대로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능력이 없고 뭐 재능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돈도 있고 권세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왕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맡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조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면 참다가 어느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아도 악한 자의 뜻대로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하나님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보면 어떤 독재자들이 다스릴 때 보면 야,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속히 개입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도 그런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활동하도록 놓아두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봤을 때도 이스라엘 나라에서조차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살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이 역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를 지켜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기다리라. 너희들 보기에는 더디고 지체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은 지체되기 때문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나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건 나라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나? 너무 분할 때도 있지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일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 이들을 멸망의 미끄럼길로 그냥 버려두시는구나. 그대로 가서 멸망시키는구나.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라의 일이나 어떤 지역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악한 자들이 행행할 때 같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침에 이제 사람들을 다 모여 있을 때 정말 자기의 어떤 인기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끌어내려고 보니까 베드로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파수꾼들을 신문해 보니까 파수꾼들은 한결같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문을 내서 파수꾼들이 밤에 졸았다든지 아니면 술을 먹고 뭐 다른 데 갔다든지 이렇게 하면 처형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열심히 근무를 섰는데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났다고 하면 헤롯도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 일이구나. 그렇게 싶으면 뭔가 자기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파수꾼들을 처형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그때 나라 법이 감옥에 가둔 자를 지키는 자들이 잘 관리하지 못하면 놓치게 되면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있을 때도 하나님 내보내셨을 때 빌립보 관성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왜 자기 나은 거 알면 자기가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파수꾼들을 그렇게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안에서 종교의 도시입니다. 종교의 중심지.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중심 도시인 것이죠. 물론 헤롯의 별장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이 종교적인 행사에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도모했는데 이게 수포로 돌아가 버리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도 계속 하는 것이 있고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더라도 고난이 끝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되다가 하나님이 스톱시키면 이제 그들도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어떻게 합니까? 3번 시험하고 안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시험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이게 언제 끝나겠나 싶어도 때가 되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헤롯은 아주 독하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할을 잇는 두로와 시돈 백성들이 조금은 이제 반발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야, 우리가 좀 좋은 왕을 모셨으면 좋을 텐데 저렇게 악한 왕 밑에 있으니까
조금 이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화가 나겠죠. 화가 나니까 뭘 하겠습니까? 양식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공급되는 양식을 가지고 이들이 먹는데 아무리 대적하더라도 양식 끊기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와서 화해를 청하는 이 지금 나라의 생편이 어떤가? 강자의 횡포, 약자의 서름, 이게 다 묻어나고 있습니다. 남자들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매일 사표를 써가지고 주머니 넣어 다닌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가 좋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집에 있는 부인과 자식들 때문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회사 나가는 것이 즐겁고 일하는 것이 즐거우면 참 좋을 텐데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같이 일하는 위에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정말 일하는 것이 즐겁고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실 때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약자들이 와서 일도 하고 월급도 받아가지만 야 우리 사장님이 너무 멋있다. 그래서 빨리 오고 싶고 더 늦게까지 일하고 싶은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요 헤롯의 왕국은 유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만 보면 같이 상종도 하기 싫은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굴하게 가서 또 화해를 요청하는 이런 모습들.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둬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려오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21절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한나를 선택하여서 참 훨씬 근엄한 그런 왕복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이다 그렇게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독재자일수록 이렇게 백성들의 반응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백성들이 지도자를 존경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 백성들 위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은 그 지도자를 신격화하면 안 됩니다. 신격화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건 마땅한데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들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신격화한다. 야 저분은 신이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왕에게도 위험한 것이고 자기들에게도 위험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에 대해서 존경을 하지만 우리가 신격화해서 안 된다. 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존경하는 까지는 괜찮지만 신격화해서 마치 그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것, 맹종하는 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이 성경은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기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제우스 신이다.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 왜 이렇게 하느냐?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야고보에서도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직분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여전히 사람이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가 지금 뭡니까? 신이잖아요. 신. 그렇죠. 신격화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자,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걸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이게 무슨 큰 죄가 되느냐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야 믿음 좋다 이렇게 하지. 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죽을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 일반 백성들에게는 일반 윤리적인 죄 정도 가지고 묻는다고 하면 왕에 대해서는 단순한 윤리적인 죄를 가지고 묻는 게 아닙니다. 왕권 문제를 가지고 왕권. 하나님이 이 권한을 맡겨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주 대단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봤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 큰 죄를 지었습니까? 당연히 다윗이 큰 죄를 지었잖아요. 간음죄, 살인죄, 그것도 부하. 자기 충실한 부하를 죽였으니까 다윗이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사랑하고 사울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취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도자들을 볼 때 저들을 참 마치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떠받드는 백성들도 문제이지만 그 떠받들어 준다고 해서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을 보면 참 위험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봐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넘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도자를 들을수록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능력을 주는 것인데 사람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을 죽게 할 때 벌레에게 먹혀 죽으내라. 참 너무 재밌잖아요. 백성들 앞에 그렇게 야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사람인데 그 조그마한 벌레에 몰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왕들을 대할 때 군인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칼도 쓰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뭐 주먹으로 싸운다든지 약하면 칼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왕들은 자기들이 큰 소리 치더라도 하나님과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손대기도 싫다. 벌레 네가 가서 그냥 먹어서 죽여버리라. 그렇게 하니까 벌레 가서 먹고 결국 죽어버리잖아요. 인간이 왕이라고 한들 얼마나 연약한 존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도 바로하고 싸울 때 군인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파리, 뭐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좀 손 좀 봐줘라. 이렇게 하니까 그 큰 제국의 왕이 항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왕들에게 뭐 그렇게 할 때 큰 무기를 쓰고 이러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면 벌레들이 가서도 다 죽일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여자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코로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뭐 과학이 발달하고 어술이 발달하고 큰 소리 뻥뻥 쳐도 눈에도 안 보이는 이 바이러스 하나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조그만 벌레 하나를 가지고도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인간의 이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벨사살 왕도 그렇고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부어라 마시라니까 하나님 나타나잖아요. 손가락이 탁 나타나가 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함량미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대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정치를 보면서 우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단지 보아두고 참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정치를 하면 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둘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데모하고 이거는 그렇게 신앙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교회는 눈동자처럼 아끼고 보호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12장 앞에 보면 헤롯이 마치 이 만왕의 왕인 것처럼 예수 믿는 자, 그 중에서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 교회들이 벌벌 떨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들은 떨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 둘씩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핍박이 더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 가운데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그들의 믿음은 매우 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아래로 길을 내신 하나님을 보고 또 애국 군대를 그 안에 다 수장시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당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생활 한평생에도 고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크게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더 믿음이 확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고난, 시련, 이거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밤이 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이 보초 서는 사람이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감겼든지 하나님이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안전한 데까지 피신할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전할 때까지 또 지켜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또 실족하고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이루려면 언제 넘어지고 언제 또 배신할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상의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좌지우지할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까지만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못 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들의 형벌을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지만 하나님이 참으시는 한계점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록 이 12장 초반에는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헤롯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의 가정도 그렇고 성도의 어떤 일터도 그렇고 어려움이 닥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